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내 삶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사상, 철학, 윤리 체계인데 종교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공자에 의해 유교라는 사상과 종교가 시작되었으니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사상가로 추앙받는 공자였지만 자식 교육에서만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자의 아들이 백어라는 아들인데 공자를 아버지로 두었음에도 아버지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공자보다 먼저 죽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 불효를 저지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난 후 성리학으로 체계화됩니다. 성리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주희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체계화시켰으니 주자 역시 깊은 학문의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주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아들 모두 주자의 학문 경지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3아들 모두 과거 시험조차 어느 아들도 합격하지 못합니다. 겨우 음지제도라는 고위 관료들의 자식에게 주어지는 그 방법을 통해 벼슬길에 나아갑니다. 동방의 주자라고 불린 태계 이양 선생님도 아들을 가르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들에게 가진 애정을 쏟아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지만 결국은 포기합니다. 태계 이양 선생님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급제시켰지만 정작 아들은 과거 시험을 포기합니다.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으로 평가받는 공자, 주자, 태계 이양 선생님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자녀로 태어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자식은 아비의 가르침과 상당히 떨어진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생각할 때면 속이 상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야야코는 어버이를 뜻하는 한자 어버이 친자를 아주 맛깔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친자는 세 글자로 구성되어집니다. 설립, 나무목, 볼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글자를 직역하면 나무 위에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란 나무 위에서 보는 존재입니다. 미우라 야야코는 어버이 친자를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부모란 떠나가는 자식의 등 뒤를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으면 동산에 뛰어 올라가서 보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동산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서 본다. 부모라면 미우라 야야코의 예색의 고개가 끄덕여지고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자식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부모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줘야 될 것은 복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많은 돈을 들여 공부시킨 이유도 자식이 복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복받으며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부모는 자식이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복받으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고스란히 전수해 주어 자신 역시 복과 상관없는 살게 하는 부모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도 부모입니다. 먼저 정리할 개념이 있습니다. 복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도 말하지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복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세속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와 같은 영적인 측면의 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신 때가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는 때가 있었다라면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넓은 영토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이방의 많은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된 것, 다윗과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속적인 복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식대로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워왔던 신앙 공식대로라면 이 26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복을 너희 앞에 두나니, 혹은 내가 오늘 저주를 너희 앞에 제거하리니.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영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복을 생각할 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복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복도 놓았지만 저주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복과 저주는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까?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식 앞에 돈과 똥을 두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제 자식이 돈을 선택했다라고 해보십시다. 돈을 선택한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반면에 아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 앞에 돈과 똥을 놓고 선택하라고 했어 라고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 인생 주머니에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복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이 선택이었을 겁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 매 순간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만난 학교 친구 중에는 흉악한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범죄자가 된 그 친구를, 그때는 범죄자가 아니었죠, 그 친구를 내 친한 친구로 선택했다라면 나 역시 범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그 친구는 저주인 셈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저는 수많은 이성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내는 수많은 이성 중 성격이 이상하고 악한 이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삼았다라면 내 인생은 저주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복이라는 생각, 저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알게 됩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인데 중요한 것은 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꼭 줘야 하는 것이 이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네 자식들에게 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전수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선택하는 법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법을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복을 선택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그 복을 선택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설교하면서 알려줄 건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복을 선택하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이라고 써 있고 저주라고 써 있으면 분별하기가 너무 쉬울 텐데 그런 글자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저주라는 포장지에 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고 복이라는 포장지에 저주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했으면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오늘 말씀처럼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18절에 나오는 나의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18절 자막에 나왔는데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 본문을 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18절의 이 말인데 13절에서 17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이 풍성하여 먹고 배부를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비가 내리지 않아 배고프게 되고 심지어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살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들이 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생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시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시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시고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앞에 놓여진 선택이 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식으로 바꾸면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악인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은 자신 인생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 중 복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선택하며 살게 되면 그 인생이 당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진 이 복과 저주를 보면서 이거 복이구나, 이거 저주이구나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에서 1등하는 아이와 반에서 꼴찌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1등하는 아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꼴찌하는 아이는 알까요? 당연히 모르죠. 1등하는 아이도 모르는데 꼴찌하는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 합니다. 1등한 아이도 찍어야 하고 꼴찌한 아이도 찍어야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1등한 아이가 찍는 게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꼴찌하는 아이가 찍는 게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네? 맨날 찍어봐서 굉장히 독특한 논리이시네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는 문제를 보게 되면 모르더라도 사지선다형이면 2개 중에 하나를 놓고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수긍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부 못하신 분이세요. 항상 2개 중에 하나이지 이게 다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꼴찌하는 아이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공부 못하는 꼴찌하는 아이는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밀 확률이 좀 적어지게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둘 중에 하나 정도 찍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만 알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으로 찍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감은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분별할 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을 보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선택이 복인지 저주인지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대부분이 난 자식에게 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방법과 저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살아오셨습니다. 입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을지라도 삶으로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방법과 저주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리메드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가 이 단어의 기본 뜻입니다. 리메드템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이 배우다라고 했는데 배우다라는 뜻으로 19절인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를 번역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배우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오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순종은 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서 부모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순종하면 저주 선택하는구나 깨닫고 난 부모님과 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 복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부모의 불순종을 그대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메드템이라는 단어가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기에 자녀가 불순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순종을 배웠기에 저주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식에게 불순종을 가르쳐 저주를 선택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60대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이제 주방봉사와 청소봉사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분이 주방봉사도 하고 청소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이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은 아들내와 그 손녀와 함께 살고 있더랍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아들내는 직장을 갖고 어린 손녀가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자 찬송 소리에 옆방에서 자는 손녀딸이 깼습니다. 잠에서 깬 어린 손녀가 그 예배 드린 곳으로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오늘 또 많이 왔네. 화투 가져올까? 이 권사님은 수시로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화투를 쳤고 그 모습을 손녀딸이 보았습니다. 신방을 가던 날도 사람들이 많이 왔기에 손녀딸은 여느 때처럼 화투를 찾아 할머니께 가지고 옵니다. 그 권사님은 단 한 번도 손녀에게 화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투를 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매일매일 화투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입으로는 화투를 가르친 적 없었지만 삶으로 매일매일 손녀에게 화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은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매일매일 순종을 배워가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자식은 순종을 자동적으로 선택해 가므로 복을 선택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불순종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자식은 불순종을 선택해 가므로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삶으로 복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면 제 자식은 매일매일 저를 보며 순종을 배워갑니다. 반대로 저의 삶이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제 자식은 매일매일 제 삶을 보며 불순종을 배워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 저주를 선택하며 살기에 제 자식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 또한 저에게서 불순종의 삶을 배워가므로 저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불순종을 배워가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부모인 내가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다는 히브리어 단어 리메르템은 배우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모인 내가 불순종을 가르치면서 자식이 순종을 배워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자식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라도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인 나의 삶이 순종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들은 잘 알고 있고, 무서운 것은 그것을 보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대화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우리 큰아이는 대학에서 경제금융을 전공하고 있는데 사회과목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저의 경제 지식보다 이제는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돼요.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적인 토론을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종종 우리 집에서 저와 큰아이는 이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그때 제가 경제 과목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경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이 경제와 금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숙제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어보고 엄마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배운 걸 금방 까먹게 되니 집에 가서 엄마를 통해 복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치과에서 이빨 치료하는 거 아니야? 치과에서 이빨 치료하는 것은 임플란트입니다. 고3인 둘째 아이는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는데 간혹 삶과 신앙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몇 개월 전 어느 날 밤 저희 네 식구는 몇 시간 동안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했던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좋은 아빠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빠는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사람으로서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래서 나는 아빠 말을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아빠 말을 받아들여.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가 지금까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니 부모의 삶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식은 부모의 삶을 늘 지켜봅니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배워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며 순종을 배워가며 복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기도 하고 불순종을 배워 저주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부모는 매일매일 자식에게 순종 혹은 불순종을 가르치고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매일매일 순종 혹은 불순종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종을 배워가는 자식은 복을 선택하며 살 것이고 불순종을 배워가는 자식은 저주를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모세의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내가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26절은 내가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놓을 만큼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과 저주를 놓을 수 있는 분에게 26절에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저주는 치우시고 복만 두실 일이지, 그게 맞지,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아두셨다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고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같이 놓았다라면 저주 선택하지 않고 복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복과 저주는 정반대의 것이기에 구분하기가 쉬울 줄 알았는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주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과 저주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면 당연히 복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교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인생 것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간하게 되더라도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설교 시작하며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 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용기, 즉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지식만으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용기,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신 복과 저주 중 복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 세겜에 있는 산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을 때 왼편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지파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두고 6지파 사람들은 에발산에 두게 한 뒤에 축복에 대한 말씀, 축복은 순종에서 오니까 순종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게 하고,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도록 합니다. 이런 독특한 의식을 치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복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저주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사진을 잘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이 붙어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얼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심산은 수목이 많이 있는 반면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로 농사를 짓고 사는 곳이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에 강수량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토양도 같은 토양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심산은 저렇게 수목이 울창한 반면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황량한 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은 신자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한중앙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것도 바로 붙어 있는 두 산인데, 그리심산은 초목이 우거져 있는 반면 에발산은 저렇게 황무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순종과 축복을 말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게 하고, 불순종과 저주를 말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도록 시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앞에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아두셨는데, 복을 선택하면 저 그리심산처럼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 에발산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자이기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나를 생각하고 나지만, 아주 가끔은 내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자식은 선택의 상황에서 부모를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셨을까? 설교 중에 부모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에게 순종의 삶 혹은 불순종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에게 순종의 삶 혹은 불순종의 삶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보며 순종이 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체득해 가고, 반대로 불순종이 부모의 삶을 보며 불순종이 저주를 만드는 방식을 체득해 갑니다. 자, 이제 다시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진을 보십시다. 수목이 울창한 그리심산과 황량한 저 에발산을 보십시다. 나란 인생은 내 자식에게 그리심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서운 사실은 자식은 자식의 눈에 보여진 아비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축적해 간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에발산의 형상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심산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순종은 복이라는 그리심산의 형상을 살아감으로 자식에게 복을 선택하는 법을 체득시켜 가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에게 복과 저주를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자식에게 순종과 복을 보여주는 그리심산의 형상을 만들어 왔는지, 불순종과 저주를 보여주는 에발산의 형상을 만들어 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에발산의 형상을 만들어 왔다라면 용기를 내어 그리심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그리심산을 보고 배우며 자녀 또한 자신의 자식 앞에 그리심산으로 존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복의 시발점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